레위기 7장 1절 말씀,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3일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물은 자손이 편군이 분배할 것이니라. 네. 지난주에 처음으로 속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간 내내 이 속건 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을 또 세밀하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속건 제사의 실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속건죄는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이제는 속건죄를 지은 자가 속건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는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또 이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속건죄, 그 죄는 어떤 죄라 했습니까? 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데 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도록 네가 이런 속건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속건 죄는 어떤 죄냐? 속건적 죄라 그러는데, 속죄적 죄와 다르게 속죄적 죄는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죄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슬린 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린 것이 속죄적 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며 어떻게 사함을 받는지를 배웠고, 요 속건적 죄는 금령을 어긴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린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를 손해케 한 그 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자, 하나님도 소유가 이 땅에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소유를 크게 훼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뭐 깨트렸든지 그걸 잘못 착용했든지 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보였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소유를 손해보였으니까 이 손해본 이 죄를 속건적 죄라. 이거는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한 요 죄와는 조금 다르죠. 이거는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소유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더 큰 죄고, 하나님의 소유를 거역하는 것은, 이 손해케 한 것은 그거보다 좀 작은 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만 되지, 이 죄를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평생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 소유를 손해겠으니까 자기가 이 땅의 소유는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영원한 가난이 오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가난과 이 땅의 소유에 있는 저주와 이런 것이 오는 것이 속건적 죄를 지은 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회개를 다 해버리면, 이게 대해서 죄사함을 받고 다 회개를 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가난에 있는 저주가 없고 영원한 있는 가난의 저주는 영원토록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고통을, 그걸 우리는 그 고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한 50년대 해방 후에 60년대, 70년대까지는 북한처럼 굉장히 경제가 어려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경제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무슨 IMF 와가지고 한참 이렇게 성장할 때 또 한 번 그 경제 어려움이 또 한 번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다시 또 일어났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경제에 어려우면 가진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소유의 이 가난함이 되는 것은 자기가 형벌을 받아서 징역 사는 거하고 이 소유의 가난으로 오는 그 가난의 고통하고 이 두 고통이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죄요, 하나님의 소유를 훼손케 한 그 죄의 값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소유를 손해케 한 이 죄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걸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다. 이 결과는 결국은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영원한 저주를 받는 이 길이, 이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케 하면 그 사람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뭐 이런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알뜰하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알뜰하게 해도 하나님이 나갈 구멍을 계속 만들어버리면 알뜰한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또 아무리 자기가 조심한데도, 조심해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사고가 있으면 그 모든 재물은 대번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알뜰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저주받는 것을 회개를 하면, 그 속건죄나 속죄죄를 제사를 지내버리면, 회개가 되면, 사함을 받으면 이런 모든 저주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그날에 전쟁이 나서 큰 고통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혹은 흉년이 생겨서 그때 흉년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다 굶어 죽게 되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지진이나 이런 전염병이 생겨서 그날에 먹고 사는 일이 고통 속에 빠지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속죄죄와 속죄적 죄와 속건적 죄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가난과 고통이 오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열심히 농사 지었습니다. 농사 지으니까 이 열매가 제법 차랑차랑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젠 됐다. 곧 이제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농사가 잘 돼서 많은 열매 맺겠다 이러는데 마지막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렸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열매 맺히고 큰 수확이 되는데 수확 직전에 큰 한 해가 와서 그것이 다 떨어져 버렸다. 다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런 모든 역사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는데 무슨 회개합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하여 받을 모든 그 저주를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생기게 해주니까 이제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래 되지. 두려움이 없는 것은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는 저주입니다. 저주의 표시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자기가 두렵지 않는다면 그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죄를 짓고 난 때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이 속건제사와 속죄제사를 지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소유에 대한 잘못이나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잘못이나 이런 것이 다 사함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그런 고통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중요하고 속죄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속죄제는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하지 마라 하는 이 금령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긴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건 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이런 죄는 다 속죄적 죄요. 이것은 마지막 형벌로 오는 겁니다. 고통으로 옵니다. 그러나 속건적 죄는 하나님의 소유를 손해케 했다. 자, 하나님의 소유는 세 가지로 성경에 가르쳤는데 첫째는 무슨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성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만 사용하는 하나님만 사용하는 전용의 소유입니다. 즉 성전이나 성전에 안에는 기물이나 이거는 하나님 전용이요. 그는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전용의 이 소유를 성물이라. 이 성물을 훼손한 죄.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물인 우리 심신. 우리 심신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신을 더럽히거나 심신을 잘못 사용하거나 이 심신을 다 하나님 보시기에 훼손이 되고 했다면, 더럽혔다면 그건 하나님의 소유를 더럽힌 것이요. 소유를 손해케 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해결됩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갖다가 손해케 했습니다. 뭐 강탈하든지 속였든지 남의 이 소유를 강탈했다는 것은 실은 남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것을 맡겨놓은 겁니다. 맡겨놓은 것을 자기가 훼손했으면 하나님의 소유를 훼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이라든지 자기 심신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든지 이것을 손해있게 했으면 속건적 죄가 됩니다. 속건 제사를 드려야만 해결됩니다. 자, 이 속건 제사는 어떻게 드린댔습니까? 첫째는 변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인 하나님의 소유를 손해보였으니까 손해보인 그 변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배상하는 이것이 다른 제사에 없는 유일한 속건 제사에서는 이 소유,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이 죄이기 때문에 첫째 변상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불법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손해봤고 내 것으로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는 아주 마땅한 이치요. 또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속건제사요. 그것은 재물을 가져와서 그 재물을 죽여야만 자기가 남의 소유를 잘못 취한 그 죄에 대한 값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가 남의 집에 종을 받아서 죽였거나 사람을 받아 죽였거나 또 남의 소를 받아서 죽였거나 그러면 이 소의 주인이 다 변상부터 해줘야 됩니다. 첫째는 그 집에 손해본 거, 종이 손해봤다면 30세겔, 종 하나에 30세겔인데 그걸 돈을 주면서
이 우리 소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손해 봤으니까 이것도 사시오하고 30세겔을 주면 그 사람이 받아서 죽은 종 대신에 시장 가서 30세겔에 종을 하나 사옵니다. 그러면 변상이 된 겁니다. 변상을 하게 하고 또 그 소는 어떻게 합니까? 받은 소는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는 행동이 잘못한 그 값은 소를 죽여야 되고 또 소유를 훼손케 한 그 값은 변상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만 그 사람이 화를 받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도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를 훼손한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훼손했든지 성물을 훼손했든지 또 자기 심신을 더럽혔든지 뭐 이렇게 됐다면 이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냐?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여기에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은 가지고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드릴 때 그 짐승의 이름을 희생물이라고도 합니다. 그 희생제사라고도 하고 그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희생물이라 희생을 당하는 그 짐승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고통을 당해야 형벌이 되죠. 근데 그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당하는 겁니다. 짐승이. 그걸 희생제물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희생제물이라. 희생한다 말이에요. 이 짐승이 아무 잘못이었는데 짐승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제물이라 그러고 희생제물이라 그러는데 그 제물에게 내 죄를 먼저 전가를 시킵니다.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옮깁니다. 이게 전가하는 거. 그게 안수인데 그 안수하고 주님 내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이 짐승에 옮깁니다. 안수부터 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죽입니다. 죽이면 자기가 형벌 받는 겁니다. 짐승이 형벌 받는 건데 그 효과는 자기가 형벌 받는 그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못해도 내가 대신 해주면 그 사람이 남은 거기에 대해서 해방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죽이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자, 짐승을 죽이고 나면 남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첫째 뭡니까? 피, 그 다음에 뭐죠? 살, 또 기름. 아, 잘하네.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이것이 제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사에 하는 방법이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고 말이에요. 자, 처음에 뭐라요? 피, 그 다음에 살, 그 다음에는 기름.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속죄제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했느냐. 이 경우는 속죄제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책임이 많은 사람은 많은 속죄 죄를 지었으면 속죄 제물도 큰 제물을 바쳐야 되고 또 책임이 적은 사람이 지은 죄는 책임이 적기 때문에 속죄 제물은 좀 작은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공평하게 해결됩니다. 큰 죄 지었으면 당연히 큰 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작은 죄를 지었으면 작은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이 많은 사람이 지은 죄는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해를 받는 것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책임이 적은 사람이 지은 죄는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이 미치는 그 손해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제물도 작은 제물 바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같으면 이 목사가 책임을 지고 있으면 목사의 죄는 다른 사람 이 초신자의 죄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똑같은 죄라도 똑같은 죄를 지어도 왜 목사 하나가 지은 죄는 그 다른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신앙의 이 손해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일 큰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제일 큰 제물이 무슨 제물입니까? 짐승 중에 뭐라 했습니까? 제일 큰 제물. 수양 아니에요. 뭐죠? 소가 제일 커요. 크기도 소가 크고 가치도 제일 큽니다. 크기도 소가 제일 크죠. 또
가치로 그 소가 제일 비쌉니다. 그 소를 드려야 돼요. 이 제사장이죠. 소. 그 다음에는 무슨 제물이 크죠? 소 다음에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염소가 더 가치가 커요. 그러니까 좀 더 거기서 자기가 책임이 좀 있는 사람은 염소를 드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양이 제일 가치로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범죄했거나 이게 우리 제사장이 범죄했으면 반드시 소를 가지고 드려야 돼요. 소를 가지고.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족장이라는 것인데, 족장은 부분적으로 책임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범죄했으면 제물은 그 다음인 염소를 드려요. 염소 중에서도 수염소가 있고 암염소가 있는데, 수염소가 가치가 더 큽니까? 암염소가 가치가 더 큽니까? 수염소가 훨씬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수염소를 드리도록 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평민이 있는데, 이 평민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무슨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당연히 그는 암염소가 그만큼 밑에 되고, 또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양을 드리면 됩니다. 암염소나 양. 이렇게 그 책임에 따라서 제물의 크기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에 따라, 중량에 따라서 이 제물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더 큰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희생을 받아야 되는데, 큰 죄 지으면 예수님이 더 큰 희생이 되어야 되고, 적은 죄 지으면 예수님이 더 작은 희생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죄 지을 때마다 그 희생의 것은 예수님에게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때 그냥 거침없이 짓는 사람은 예수님이 희생이 되든 말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이거는 예수님하고 관계에서는 예수님은 뭐 제 형벌을 받든 말든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첫째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제사를 하면 무슨 제물로 드리느냐, 그걸 바랍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그걸 구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제는 이런 책임에 따라서 다르게 제물을 드렸고, 속건제는 무슨 제물을 드립니까? 자, 속건제는 무슨 제물을 드린다고 지난주에 증거했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건제는 책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책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 제물에 대한 손해보게 했으니까 이건 책임이 크든 작든 똑같이 무슨 제물을 드리는가. 제물의 종류는 한 가지인데, 자, 소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양입니다. 양을 드립니다. 양 중에서도 암양입니까? 수양입니까? 수양가, 그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양을 가지고 반드시 드려야 돼요. 수양으로. 왜? 양이 제일 낮은 거기 때문에, 그 모두가 다 이런 죄가, 이거는 좀 덜 적은 죄이기 때문에 양으로 드도록, 그 죄의 중량이 양에 딱 맞는 그 중량이다 말이에요. 하나의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어긴 것도 아니고, 소유를 손익게 한 것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양을 드리는데, 양 중에서도 수양을 딱 고정해서 수양을 드려야 된다. 속건제는 무조건 수양이라. 자, 이 속건제 수양을 드리는데, 자, 이 수양을 드릴 때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수양을 조금 조절합니다. 수양도 어린 수양이 있고, 아주 어른 수양이 있고, 또 아주 이제 조금 자란 중간쯤 되는 수양이 있고, 그러면 그 수양의 가치의 차이가 다릅니다. 시장 가면 어린 수양은 얼마 안 합니다. 또 그 중간쯤 되는 건 좀 더 비싸고, 어른 수양은 아주 좀 비쌉니다. 그래서 수양으로 이 속건제 드리라니까 제일 어린 수양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정해준 게 있습니다. 너는 이런 속건제를 지었으니까, 속건적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여기에 대해서는 너는 수양을 드리되 모세가 정해준 대로 거기에 맞춰서 수양을 드려야 됩니다. 너는 어린 수양을 드리라. 너는 1년 된 수양을 드리라. 너는 2년 된 수양을 드리라. 너는 다 큰 5년 된 수양을 드려야 된다. 너 죄가 다른 사람보다 큰데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에 따라서 재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죄의 크기에 따라서, 지은 죄의 그 크기, 사례에 따라서, 그래서 한 건 한 건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세가 결정을 합니다. 또 재판관이 법을 가지고 이 사람 죄는 징역이 얼마다 결정할 때는 결국은 마지막은 규정에는 없어도 재판관 임의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무슨 수양을 가지고 드려야 되느냐, 그 정도에 대한 것은 모세가 결정했다. 모세 죽고 난 뒤라는 주에 제사장들이 다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린 수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중간 수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어른 수양을 드렸다, 그래 말이에요. 그게 공평하다. 이 제물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고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또 변상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변상 안 하고 그냥 제물만 드리면 그는 반동가리 그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온전한 사함이 안 됩니다. 나는 변상을 못 하겠고 변상해 줄 돈도 없고 해서 나는 제물만 바치겠다, 염소만 바치겠다, 그 수양을 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변상을 할 만한, 변상할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속건제가 완성이 됩니까? 아직도 완성이 안 됩니까?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변상부터 하고 그 다음에 속건제사를 지내고 이 둘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있는 거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다른 사람 소유를 손해보기나 몸에 상처를 입었기나 하여튼 다른 사람 손해보게 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 드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의 손해보인 그것을 갖다가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지. 다른 사람이 지금 너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당했는데도 그거는 뭐 아랑곳 하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회개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나 그것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거는 속건제가 안 됩니다. 자, 변상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라. 자, 제사 드리는 이 일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뭐를 봐야 됩니까? 피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름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요. 자, 짐승을 잡아 죽였으면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잡아 죽였으면 그게 피가 나오는 것이고 그게 기름이 있는 것이고 살이 있는 것인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속죄제도 다르고 속건제도 다르고 화목제도 다르고 거기서 번제도 다르고 짐승을 드리는 이 제사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는 어떻게 했느냐, 주님의 기름은 어떻느냐, 주님의 이 모든 살은 어떠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가지가 다 은혜입니다. 피는 무엇인가니, 피 흘린단 말은 죽는다고 말 아닙니까? 고난받다가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피의 은혜요. 짐승을 마지막 죽인 겁니다. 죽인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대신 받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먼저 이 피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단사면에 뿌린다. 단사면에 뿌려야 그것이 속건 제사가 되지. 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뿌립니까? 뿌리는 것은 누가 뿌리죠? 제사장이 뿌립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피를 받아서 뿌리는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또 이게 뿌리고 또 피를
받아내는 사람 누가 합니까? 짐승을 죽이며 그 짐승의 피를 받는 것은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은 속건적 죄를 지은 사람이 잡아와서 끌고 와서 그 재물을 끌고 와서 죽이고 피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 주면 그제서야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단사면에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은 죄인들이 다 해야 되는데, 모든 피 뿌리는 것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이 죄인이 다 해야 될 일을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돕는 자라.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돕는 자라. 이것이 제사장이요. 또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피를 받아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을 받았습니다. 기름을 다 이렇게 그 각을 떠서 주면 그 기름을 가지고 제사장은 그를 태웁니다. 태우는 일도 제사장이 합니다. 이것도 원래는 그 죄인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도와서 제사장이 그 일을 도와서 그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을 갖다가 이렇게 태우거나 혹은 먹거나 하는 것도 제사장이 합니다. 이 살은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태워 버리자 할 때도 있고, 요것도 다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일을 돕는 자라. 죄인들이 원래 다 해야 되는데 이 죄인들 대신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 이 세 가지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 속건제는 좀 특이합니다. 여기서 피 뿌리는 것은 거의 똑같은데, 어느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으면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피를 뿌리거나 뭐 바르거나 뭐 쏟거나 이거는 다 똑같은데, 여기도 그 한 가지를 피 뿌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문제는 기름입니다. 기름을 다 이렇게 각을 내서 뜯어내서 추출해냅니다. 기름을 다 추출해서 그것을 갖다가 제사장에 주는데, 요때 기름이 몇 가지 종류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름은 몇 가지 종류라고 배웠습니까? 그 속죄제 중에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때 제사, 또 소를 가지고 제사할 때나 또 그 뒤에 이렇게 할 때는 무엇으로 그 기름이 몇 가지를 했습니까? 5가지. 예, 5가지. 기름은 5가지로 했습니다. 소의 경우, 또 염소의 경우도 5가지입니다. 기름 5가지. 5가지 뭡니까? 내장에 붙은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 또 두 콩팥 위에 있는 기름, 콩팥 기름, 또 간 끝풀 기름, 또 하나는 허리 부근에 있는 기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이 기름 5인데 이 기름 5에 반드시 양을 제물로 잡을 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양을 제물로 잡을 때는, 양을 제물로 잡으면 양은 그 꼬리가 보면, 자, 꼬리가 깁니까? 양이 꼬리가 짧습니까? 양 꼬리가 어떻습니까? 좀 짧습니까? 짤막합니까? 꼬리가 두툼합니까? 짤막하죠. 우리가 보면 좀 짤막한 꼬리야. 그때 원래 양 꼬리는 짤막한 것이 아니고 긴 꼬리요. 굵은 긴 꼬리입니다. 꼭 무슨 여우처럼, 또 무슨 진돗개처럼, 어른 진돗개처럼 꼬리가 어릴 때부터 깁니다. 길고 쭉 처져가지고 굵다란 이렇게 된 것이 양꼬리인데, 이 목장하는 사람이 양꼬리가 길면은 목축하기는 굉장히 불편해서 그 어릴 때 잘라버립니다. 이거 단지라 그러는데 자르는 기계도 있고, 이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진통제를 넣어가지고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꼬리가 짤막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자라도 이미 뼈를 갖다 잘라내기 때문에 그것도 미르골이라 그러는데, 꼬리뼈를 미르골을 뱀바 그래서 미르골을 잘라버립니다. 더 이상 자르지도 않고 꼬리가 짤막하게 되게 멍통하게 되게 딱 덧붙이는, 그는 다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잘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야 목축하기 좋고, 그래야 거기서 뭐 위생적으로 좋고, 또 목축이 젖짜기에도 좋고, 그래서 잘라낸 건데, 그런데 그 꼬리뼈에 있는 거기에 기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 양의 꼬리에 있는 기름이 굉장히 좋은 기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 기름, 기름진 꼬리,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제일 많습니다. 그 소에서는 어디가 기름이 제일 많이 있고 제일 좋은 기름 냈습니까? 누가 혹시나 기억납니까? 제가 증거했는데, 소의 기름 중에서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기름, 제일 그것을 좀 좋다고 여기는 기름, 콩팥이 아니고, 예? 어디에? 내장에 덮인 기름 아니고, 간에 덮인 기름 아니고, 어디 있는 것이 가장 소나 염소나 일반인들은 가장 좋은 기름이라 두태 기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두태 기름이 있는데 그 어디입니까? 응? 허리 부근에 있는 기름, 저 콩팥 위에 있는 기름인데 그 허리 부근에 있는 기름이, 그것이 가장 기름 중에서는 양질의 기름이요, 좋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음식할 때 이 요리사들이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음식할 때 넣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좋아서 그것이 제일 좋은데, 근데 그보다 더 이렇게 좋은 건 양꼬리에 있는 기름진 꼬리, 그것이 가장 양질이라. 그래서 반드시 양을 잡을 때는 꼬리 부분에 그 기름진 꼬리를 그거를 끊어가지고 반드시 그 기름으로 제사장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총 몇 가지입니까? 원래는 5가지에다가 양의 기름진 꼬리까지 합하면 6개 아닙니까? 여기는 그 대신 여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이 있지만 내장에 붙은 기름이 없죠. 그러니까 내장에 붙은 기름이 없으니까 합쳐서 내나 5가지가 되는데, 대신에 내장에 붙은 기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양은 반드시 기름진 꼬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뒤 다음에 보면 많은 제사가 나오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 화목제라든지 위임식 제사라든지 번제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양이 들어갑니다. 양을 번제로 들어가는데, 양을 제사로 드는데, 이거는 다 기름진 꼬리가 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왜?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은 원래 기름진 꼬리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름진 꼬리는 뭐냐? 영적 의미로 기름진 꼬리가 뭔지 알아야 되지. 이런 거 아무리 알아도 영적 의미를 모르면 우리 신앙의 힘은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힘이 되려면 이것이 이런 영적 의미구나 하고 깨달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신앙에 우리가 나갈 길도 알게 되고 나갈 힘도 얻게 되고 됩니다. 자, 이 기름진 꼬리는 영적 의미로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꼬리에 기름이 있으니까 성령의 은혜는 맞는데, 성령으로 받는 은혜는 맞는데, 꼬리니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양은 재물 중에 제일 가치가 적은 재물이요. 그래도 어린 양은 더 가치가 적은 그란 말이에요. 그래, 어린 양은 보통 어린 그 양은 제일 가치가 적은 재물. 그 중에서도 꼬리면 모든 몸통이보다는 제일 가치가 더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꼬리라는 것은, 양꼬리의 부분이 기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일 가치가 적다고 여기는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라내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자, 거기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사람한테도 천대받는 그것이 양꼬리요. 제물로서도 제일 가치가 적은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일 작은 것, 제일 못한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제일 작은 것을 제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 선구 중에서 무슨 선구가 하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못나고 적고 사람들이 가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제일 크게 여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은 아주 그런 것이야 뭐 이거는 뭐 꼭 행해야 되느냐, 이게 작은 죄야, 이런 것이야 뭐 내가 뭐 꼭 내가 안 행해야 되느냐, 아주 사람들이 가치 없게 예사로 여기는 지극히 작은 것에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나중에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이 죄를 진 자는 나중에 큰 죄도 짓는,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실제로 다 결정이 된다. 결정이 된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를 드시기로, 이전에 누가 설교를 하는데 들으니까, 그런데 그 나무, 그 포도밭에, 사과나무에 제일 대적이 누구냐? 이 사과나무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그 대적이 어떤 대적이냐? 가뭄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둑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이 사과나무를 전부 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 지극히 작은 이 소스락 벌레가 하나 그 사과나무에 들어가게 되면 그 벌레가 들어서, 하나 벌레가 들어서 먹으니까 나머지도 전부 다 먹어가지고 그 사과나무를 다 넘어뜨리고 다 상하게 못 먹더랬다. 그래서 지극히 큰 그런 것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다 해를 받고, 지극히 좋은 것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다 흥하게 되고 다 잘 되는 일이 된다. 이걸 가르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 꼴이라는 것은 제일 작은 부분이요, 사람들이 제일 천하게 여겨서 잘라내는 부분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크게 보신다 말이에요. 왜? 거기서 큰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 충성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지극히 작은 그 하나까지도 끝까지 죄를 있어도 죄는 안 지으려고 할 것이고,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지극히 작은 하나까지도 끝까지는 을을 지켜야 된다. 이래서 지키는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되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죄도 다 큰 죄도 이기는 그 사람이 된다는 이 영적인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또 깨달을 수 있지만은, 이 꼴이라는 것은 제일 미약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가치 없다고 여기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에 기름이 제일 많다. 거기에 기름이 제일 많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다가 이것을 하나의 사용하기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을 제물로 드릴 때는 반드시 그 기름진 꼬리에 있는 기름을 갖다가 드리도록 했습니다. 기름진 꼬리에. 화목제에 보면, 거기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화목제에 보면. 그때 기름을 말할 때는 꼭 미르고를 뱀 바, 거기에 써나온 기름진 꼬리를 반드시 기름과 함께 다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도를 가지고 또 기름진 꼬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머지 또 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자, 나머지 우리가 기름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5가지를 배웠습니다. 내장에 붙은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 이거는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이 믿는 마음이 되게, 안에 있는 내장 아닙니까? 그런 주님의 대적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성령의 은혜로, 또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대속이 참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장에 붙은 기름이라 그랬고, 내장에 덮인 기름이라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콩팥은 뭐라 했습니까?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 깨끗하게 해주는 거, 불순물에 있는 모든 피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가르치는데, 거룩한 행실이 되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행실이 되도록 해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이렇게 허리 부근에 있는 기름 뭡니까? 제일 좋은 기름이라 했는데,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죄는 제일 나쁜 거고, 그 반대가 되는 것은 제일 좋은 겁니다. 죄가 아니고 죄는 제일 나쁜 것이고, 그 반대가 되는 것은 제일 좋은 건데, 그게 뭡니까? 선도 맞고, 선보다 더 일반적이고 더 중요한 거. 죄의 반대는 의입니다. 죄 없는 것도, 이거는 부정어지, 이건 반대는 아니에요. 학교 간다 반대는 뭡니까? 집에 온다지, 학교 안 간다는 반대는 아니고,
학교 안 간다는 건 부정하고, 집에 온다야, 간다 반대는 온다지. 안 간다가 반대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가라 하는 거, 가지 마라 하는 거는, 가지 마라 하는 것은 부정하고, 오라 하는 것은 반대말이라. 그런 것처럼 죄의 반대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의요. 제일 그 나쁜 것은 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좋은 그 부분, 허리 부분에 있는 그 기름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거는 뭐 의라. 의를 위해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허리 부분에 있는 기름을 태워라 그런 겁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그 말. 또 하나 남은 건 뭡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간꺼풀, 간꺼풀이었습니다. 간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간은 이 기름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간에서 이렇게 기름이 만들어진다, 지방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양심 쓰고 또 우리가 명상하고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양심 쓰고 이런 것을 할 때에 비로소 성령의 은혜가 오니까, 이것이 곧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너는 이렇게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은혜로 너는 도움받아서 너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힘쓰라. 그렇게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이 5가지 혹은 6가지에 대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도움을 받아서 너의 신앙생활이 모든 면에 다 바로 되도록 해라는 뜻이요. 이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기름 아무리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꼬리 기름, 뭐 간꺼풀 기름, 콩팥 기름, 그거 안다고 해서 내 신앙에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나가면, 내가 성령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의의 걸음을 걷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깨닫고 믿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또 받아서 내가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자꾸 기름이라는 이걸 가지고 자기 속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름진 꼬리와 합쳐진 요 기름.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살은 보통 2가지로 처리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먼저 살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제사장이 범죄하면 그 살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누가 아십니까? 제사장이 범죄했으면,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범죄했으면 그때 희생제물의 살은 어떻게 처리했죠? 먹었습니까? 다 태워버렸습니까? 어디에 다 태워버렸습니까? 저 진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거기서 다 태워서 갖다 버렸어요. 그건 못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입니까? 태워버리지 않고 진 안에서 번제단 옆에서 그것을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먹어라. 제사장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고 먹는 경우도 있다. 태워버리는 경우는 우리의 죄는 다 없애야 된다는 거죠. 끊어버려야 되고 없애야 된다는,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는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다 끊어서 없애야 되지, 그걸 가려서 진밖에 버리는 것이고, 또 먹는다는 것은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 살은 말씀인데 말씀을 먹어야 그 힘으로 다 끊어버릴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로 나눴다가 말이에요. 살은 항상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진 바깥에 갖다 완전히 버리는 거, 똥하고 그 가죽하고 같이 합쳐서 다 갖다 버리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제단 옆에서, 번제단 옆에서 먹는 거, 제사장이 먹는 거 하나 있다.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자기의 힘을 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또 하나는 갖다 버리는 거, 끊어버리는 거. 이 2가지를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갖다 버리라 그랬고, 또 족장과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그것은 제사장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둘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먹는 것으로 표시했고 한쪽은 갖다 버리는 것으로 표시했고 둘을 합치면 뭐가 있습니까? 네가 갖다 버리고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먹어야 너는 힘을 얻어서 너는 끊을 수 있다 하는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종류의 요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는 제사장과 또 요 온회중, 또 하나는 평민과 족장, 이 둘로 나누어서 그 살은 둘로 나누어서 처리했습니다. 둘로 나누어서. 자, 그래서 여기 속건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속건제는 둘 중에 어느입니까? 속건제에 대해서는 살을 갖다가 저 진 바깥에 버리려 했습니까? 제사장이 먹으려 했습니까? 이거는 족장과 또 이런 평민의 경우와 같이 이거는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먹어라. 7절에 한번 봅시다. 레위기 7절에 보면 7장 7절에 보면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그랬습니다. 똑같아. 1년이라면 똑같아 그 말이에요. 이 속죄제에서 제사장이 먹는 경우나 이 속건제에서 제사장이 먹는 거나 똑같아. 똑같아. 속건제는 좀 약한 죄요. 또 제사장과 족장과 이 평민이 지은 건 좀 약하기 때문에 이건 같이 취급한 겁니다. 같이 해서 이렇게 제사장이 먹도록, 제사장이 먹는 것은 말씀을 들어 힘을 얻는 겁니다. 자, 살은 몇 가지를 먹습니까? 자, 살은 태우기는 몇 가지 태워야 되면 먹는 건 몇 가지 살을 먹습니까? 아닌데? 먹는 거는 그렇지. 태워 없애는 거는 6가지지만은 또 먹는 것은 4가지로 봐야 되겠죠. 자, 태워 없애는 건 6가지라. 자, 첫째는 뭘 태워 없애야 됩니까? 머리를 끊어야 되고, 다음에 다리를 끊어야 되고, 내장을 다 끊어내야 되고, 또 나머지 고기, 그는 몸통을 끊어야 되고, 요 4가지. 요 4가지는 먹어도 되고 태워 버려도 되는 것이요. 근데 2가지는 똥과 가죽은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태워버려야 돼. 그러면 6가지를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6가지를 다 태워버리면 되는데, 이게 지금 족장이나 그런 평민이 지은 죄는 이 살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건 4가지를 먹는다면 4가지를 머리를 먹고 또 내장을 먹고 또 뭡니까? 다리를 먹고 또 몸통을 먹고 이 4가지를 먹어라. 자, 머리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머리를 먹어라. 이 말은 머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아는 지식을 자꾸 가져야 된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죄인지도 모릅니다. 지식이 있어야 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식이 있어야 그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 하죠. 그걸 갖다 머리를 먹어라 그랬고, 말씀을 통해서 머리를 먹어라. 그래서 머리라는 살을 먹어라. 또 그 다음에는 내장을 먹어라 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그 깨달음을 가지라.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가지라. 그걸 가르칩니다. 그것도 기름을 만든다면 내장에 붙은 기름이나 내장에 그 덮인 기름이냐 이걸 가르칩니다. 그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는 그러면은 내장을 너는 구워 먹어라. 내장을 삶아 먹어라. 그런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다리는 행하는 것이요. 행하는 것. 다른 데는 정강이라 그래도 한 데도 있습니다. 정강이. 6월절에 먹을 때 그때는 정강이라 했고, 여기는 다리라 그랬습니다. 이 다리를 먹어라. 다리는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룩의 행실을 가지고 의의 행실을 가지라.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사람이 거룩의 행실을 가질 수 있고, 말씀을 자꾸 먹으면 그 사람이 의의 행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하나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자기가 깨닫겠습니까? 무슨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몸통은 자기를 다 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나 의의 행실을 할 때 자기를 마지막 다 드리는 것이라. 이게 몸통을
같이 몸통을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가지는 먹을 수 있는 거고, 버릴 때는 6가지를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린단 말은, 이거는 죄는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드려야 된다. 이럴 때는 번제가 됩니다. 번제는 6가지 다 해당됩니다. 번제는 5가지네요. 가죽은 제사장한테 줘야 되니까. 가죽은 제사장한테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8절에 한번 봅시다.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요. 가죽을 얻을 것이요. 짐 바깥에 태울 때는 가죽이든 똥이든 다 태우지만은 짐 바깥에 버리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 가죽은 제사장이 가집니다. 제사장한테 줘서 이 가죽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또 나머지 4가지 살은 먹도록 했습니다. 어디서 먹습니까? 거룩한 곳에서, 제단 옆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남자마다 먹되 그렇습니다. 자, 속죄제에서 여기서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는 것이 나와 있고, 이거는 어떻게 먹는 것은 안 나왔습니다.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지 삶아 먹어야 되는지 속죄제에서는 거기서 나와 있습니다. 속죄제사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저기 없고 여기 있는 건 이게 있고 다 모아봐야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한 부분만 보면 부분만 알기 때문에 전체는 모릅니다. 저도 이 제사를 지금 속죄제 부분만 알고는 속죄제를 다 몰랐고, 또 레위기까지 다 알고 나면 이제 레위기까지 범위 안에서 또 더 넓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까지 알게 되면 더 넓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구속의 은혜는 이렇게 넓게 해서 전체를 다 알면 전체를 다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규례는, 제사에 대한 규례는 부분적으로 요게 조금 해놓고 요게 조금 해놓고 이렇게 자꾸 흩어놓고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도록 해서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딱 맞도록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한목에 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갖다가, 이 성구를 갖다가 우리는 자꾸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또 확인해요. 이래 안 하고는 알 길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이 척 보면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런 사례와 모든 경우를 다 이렇게 다 통해서 알아지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번에 뭔가 알려고 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앞에 좀 있다가 내가 이거는 의문점을 두고 나가다 보면 뒤에 하나님이 밝혀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탁 이걸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 한목에 이걸 다 놓지 않고 따로따로 조금씩 나눠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좀 모순이네, 앞뒤가 안 맞네, 이 말하고 또 저 말하고, 그러면 하되 물음표를 붙여놓고 늘 기도하면서 이게 뭔 뜻인가 하고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다 보면 탁 알려줍니다. 그 말이 바로 여기서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 성구를 그런 뜻이었구나, 뒤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단번에 뭔가 알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속건제에 대해서 살은 어떻게 되며 피는 어떻게 되며 또 기름은 어떻게 되며 항상 요 3가지를 가지고 제사를 보면 구별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영적 의미를 가지고 보면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